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조금 분량이 많기는 한데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15분, 최소한 15분 정도, 가능하다면 30분 이상씩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말씀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여러분의 관찰 목록,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한 것, 질문들,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묵상의 흔적들을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15분에서 30분, 그거보다 더 길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지역이 가버나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조금 더 큰,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큰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마을이었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장소는 가버나움이고 시기는 안식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장소가 어딘지 보니까 회당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쉽게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첫 번째로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았더니요. 첫 번째로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2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 것 같으셔요? 뒤에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과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오늘날 이야기로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들과도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율법학자예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대학자 힐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랍비 대랍비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말리엘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굳이 다른 율법학자들, 다른 랍비들, 다른 교사들을 인용하실 필요가 없이 그분께서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조금 더 뒤에 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었겠느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영태 집사님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면
뭐 끝도 없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정미 집사님한테 가서 아유 제 이빨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끝도 없이 이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정미 집사님이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가 설명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인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버리시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23절에 이어서 보면 두 번째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이름은 축귀 사역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23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까?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왜요? 귀신은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지식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We don't know.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doesn't care about 귀신, but 예수님 cares about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이 사람의 이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회당에서 축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니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요.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당연하죠. 그들은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하여 28절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인터넷 하고 나갔을까요? 신문 보고 나갔을까요? 사람들의 입터넷,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입으로 퍼져나가는 소문,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두루 퍼뜨린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29절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자, 29절에서는 장소의 변화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어디로 갔대요? 베드로와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여전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르치는 사역 마치시고 축기 사역 마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놀라는 모습을 다 보신 뒤에 그 바쁘고 고단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셨는가? 베드로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쉬고 안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안식을 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30절 보니까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대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열병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은 열이 펄펄 끓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사리 고칠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코로나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로 이렇게 하세요.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열병이 난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고 안식일에 바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으니 이제는 정말 안식할 수 있을까? 좀 밥도 먹고 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좀 쉴 수 있을까 했더니만 32절 보세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노동으로 간주됐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단코 안식일에 먼 거리를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요, 이제는 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해가 떠야 날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을 다음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이 장소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33절에 마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저희 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이 한 40명 정도까지 모여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명이 가정집에 모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튼 엄청 복잡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신발이었어요. 신발이 이 집안 입구에 뭐 아주 그냥 개미떼처럼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베드로의 집 앞에 일어났던 일이 이런 걸 겁니다. 뭐 이 당시 집이야 지금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마치 그렇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있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지금 안식일날 이렇게 사역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축기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열병까지 치료하셨는데, 제가 빠뜨렸는데 세 번째 사역, 치유 사역이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만 온 동네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어떻게 하시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고단한 가운데서도 아프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고쳐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속에요, 이름이 등장하는 병자들, 이름이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 이름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신원이지만 그 역시도 이름은 없습니다. 귀신 들려 예수님으로부터 축기 사역을 받은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34절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이름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귀신, 곧 사람을 숙주로 삼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귀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나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앞뒤 좌우 전후로
나를 빼곡하게 둘러싸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름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이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살펴주셨다면, 오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외로워하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살피시는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기꺼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차가운 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온기를 전해주시고, 우리의 외로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뵙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